어제 제가 대구를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요즘 대구에서 계율 공부를 하러 유런을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용상방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도에서 수행하실 당시에 안거처를 만들어 놓으셨죠. 5기 동안 밖에 나가서 동물들을 이제 밟거나 해하지 말고 궁굴 안 속에서 수행 정진만 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철인데, 한국은 안거가 두 철이 있습니다. 여름 굉장히 더울 때, 그리고 겨울 굉장히 추울 때 이렇게 1년에 두 번 안거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하안거 결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안거 수행을 3개월 들어가는 날,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수행 정진을 하는 날인데, 어제 같은 용상방이라는 게 뭐냐면 대방에 큰 나무판이나 전지에 안거에 참여하는 대중 이름들을 전부 다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는 강원, 그리고 부처님의 계율을 배우는 유런, 그리고 참선 수행을 하는 선원, 이게 명단에 그 대중들이 다 모여서 3개월 동안 수행정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망장스님 모시고 하는 행사를 어제 다녀왔는데, 어제 동화사에서 한 이번 절에 150분 정도 스님들이 수행정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안거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제 평소보다 더 부처님 법들 알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참 오랜만에 뵙죠. 저희가 한 15일, 20일 만인가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텀을 두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내용들은 다 잊어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팔상성도라고 해서 부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면 8장면을 뽑아놓은 팔상성도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상성도로 온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팔상성도라는 게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기간으로 나누어서 보는 전통적인 방식을 읽었고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8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처님 지금 열반하신 모습이죠. 부처님의 모친의 태몽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남, 그리고 출가, 그리고 수행, 깨달음,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열반하시기까지의 모습을 8단계로 나눠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도솔레이상이에요. 이게 절에 가시면 팔상전이라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큰법당 근처에 태화나 아니면 벽화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친이 꿈을 꾸는 장면, 태몽을 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친이 마야 부인이 잠을 자는데 옆구리로 뿔이 6개 달린 흰색의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끼리가 옆구리를 통해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럼 참 잘 그렸죠. 그래서 이 꿈을 꾼 왕비가 성자, 그 당시 이제 인도에 있는 성자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까 그 성자가 꿈의 내용을 듣고, 축하합니다, 왕비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인도 전역을 통치할 훌륭한 왕이 될 것이고 집 밖으로 나가서 출가하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될 사람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인도가 지금도 코끼리를 약간 성물처럼 받드는 경향이 있고 가보면 코끼리 조각도 많고 하지만 이 당시에 그 6개의 성화를 가진 흰색 코끼리는 인도에서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꿈을 꾼 왕비가 부처님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을 출산을 하시죠. 요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부처님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없게 좀 크게 묘사가 되었죠. 이게 약간 그 신화적인 설정을 가미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을 때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수 근심이 없는 나무를 잡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옆구리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크게 고통이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모친 부처님을 낳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모, 그러니까 그 유모의 손에 키워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한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좀 난산이었다라고 얘기도 해요. 옆구리로 나왔다고 하죠. 고통 없이 옆구리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출가 개송을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귀하다. 3개 계고 아당한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부처님의 깨달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계에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연꽃으로 7걸음을 표시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7걸음을 걸으셨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 7걸음을 좀 지우겠습니다. 연꽃으로 묘사된 7걸음을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자, 6도 윤회를 뛰어넘었다. 윤회를 안 하시는 분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인간, 천상, 수라, 지옥, 악귀, 축생 요 6단계 6도 윤회를 뛰어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인도에서 이 지금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인도에서 사진법, 칠진법을 썼어요. 그 숫자를 4랑 7로 마무리 짓는, 우리 지금 이진법은 아시죠? 0이랑 1만 쓰는 그런 식으로 인도에서 그 당시에 사진법, 칠진법을 썼는데 이 7이라는 게 뭐예요? 7이라는 게 칠진법에서는 완전히 마무리되어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게 두루 구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인도에서 두루 구족되어 있다. 요게 수평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땅으로 7바닥, 땅으로 수평적으로 7바닥으로 걸으신 거기 때문에 두루 구족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걸으실 때 어떻게 걸으셨어요? 손으로 위아래를 가르치시면서 걸으셨죠. 네, 오른손으로는 위를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아래를 가리키고 이렇게 7발자국으로 걸으셨는데, 그건 어때? 수직적인 묘사죠. 그래서 수직 수평적으로 두루 구족되어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 수평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방이 모두 완벽하게 구족되어진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할 때 뭐가 부처님 법이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것이 부처님의 법이냐, 올바른 법이냐를 구분할 때 삼법인이라고 해요.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일체계고, 이 세 가지입니다. 재행무상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지 않다. 항상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다음 재범무아라는 얘기는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은 보통이다. 갑자기 좀 어렵죠, 내용이.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부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아자 때문에 그래요. 아자가 두 번이 나오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삼계계고 아당한지에 아자가 나오는데, 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우리는 보세요.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 이게 부처님의 법이 아니게 돼요. 부처님 본인 자체도 실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니까 이건 부처님 법이랑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이 내가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고, 오직 내가 이 삼계의 고통들을 다 편안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걸 초바신자경 일타스님 강의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법, 불법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 부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법만이 존귀하고 부처님의 법이 모두 삼계의 고통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해요. 그럼 말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7 발자국을 걸으시면서 하늘 땅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내가 삼계의 고통을 능히 편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부처님께서 태자였다고.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태자로서의 생활, 그 왕자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넘어갈 건데, 그럼 이제 부처님의 법,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에 인본주의적인 선언이다. 인간 자체를 일으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편하게 하리라는 말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혹은 부처님 법으로 해석하는 방법, 나라는 것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란 게 무엇이냐?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흔히 37조도품과 수행적인 측면에서 육바람이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리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건 수행적인 측면이에요. 교리적인 측면은 사성제, 연기법은 12연기 말합니다. 여기 8정도. 여기 선법, 불선법.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는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조계종이죠. 지금 저희는 조계종 사찰이기도 하고, 조계종은 간화선을 주 수행법으로 하는 종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내용이 변질되어서 마치 간화선이 아니면 우리가 세탈 열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초기 불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수행적인 측면과 교리적인 측면 어떤 것으로도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대승경전에서 오면서 내용이 약간 변화되어서 이런 방법으로 보살도를 이루려면 삼아승기법,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대승에서 그 시간 개념을 한 찰나 안에 여러 겁이 있다라는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찰나 안에 겁이 있으니 여러 겁이 걸리는 것 또한 어쨌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옳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행적인 측면과 교리적인 측면 어떤 것으로든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12연기, 연기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찰하는 것, 그리고 8정도 안에 보면 선법과 불선법, 그러니까 좋은 법,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의 올바른 고찰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초기불교 쪽의 수행법인 37조도품과 대승의 수행법인 육바람일 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7조도품이 뭐냐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예요. 그리고
육바라밀은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안약.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입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37조도품과 육바라밀이 무엇이 차이가 나냐 하면 이 37조도품도 그렇고 육바라밀도 그렇고 다 수행적인 측면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 37조도품의 내용에 이타, 그러니까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 행이 조금 더 가미된 것이 이 육바라밀 행입니다. 우리 대승불교는 어때요? 대승불교는 혼자 부처가 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죠. 다 같이 큰 수레, 이제 대승이라는 게 큰 수레승자를 말하는 거니까 큰 수레에 타서 같이 보살도로 가자라는 게 대승의 모토이기 때문에 남을 이게 도와주는 것을 이제 좀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타라는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간 수행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인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만 짧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짧게.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불교가 뭐냐고 처음에 배우실 때 가장 추천하는 게 요거예요. 사정근. 사정근이 뭐냐면요.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어떻게 네 가지냐면 선법과 불선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선법, 안 좋은 법들은 끊으려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들어오지 않은 불선법들은 들어오지 않게 노력하고, 우리가 이미 들어온 선법들은 더 증장하려 노력하고, 들어오지 않은 선법들은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 이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라서 어때요? 그것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착한 일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좀 쉽죠? 네. 그 착한 일만 하고 살아도, 이 부처님 그 경전 보면 우리가 부처 되기가 되게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 물론 과거세의 어떤 지은 그 복덕을 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당 쓸다 아랑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자마자 아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 부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꼭 굳이 이렇게 어려운 수행만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완전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냥 조금 선업을 짓는 것으로도 우리 역시 아랑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은유관인데 부처님의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출가를 하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자 보시면 문이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에 각 다른 문을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 성벽이 많이 없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시면 남대문, 동대문에서 이렇게 성벽이 다 원래 둘러싸고 있던 구조였죠. 그래서 요 성문에서 삼은유관, 볼관자 있을 유자인데 뭘 보냐면 4가지의 다른 형태의 사람을 봅니다.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늙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이렇게 4개를 보고, 그 수행자를 보고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냐? 다른 3명보다는 평온해 보이죠.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보다는 평온해 보이니, 태자가 이렇게 가다가 대신들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 사람은 비구라 하온데 이미 애정과 욕심을 버렸기에 마음이 고요하여 태산과 같아 움직일 수 없나이다.
온갖 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사방을 제도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태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다른 문에서 봤던 그 세 가지 늙음, 죽음, 병든 이런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 아, 저것이 저 수행자라는 저 모습이 어쩌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하도다. 오직 이것만이 상쾌하구나. 이것은 내가 좋아할 바로다. 마음과 뜻이 고요하여 저절로 불쌍히 여겨서 남을 건지며 선한 일을 상쾌하게 이익이 되어 다니슬의 열매를 이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키워가시는 거죠. 어렸을 때. 스님 그러면 네. 그때가 처음으로 생각하신 그런 단계인 건가요? 출가를 처음으로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출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뭐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언제가 처음이다라는 부분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출가를 하시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이게 이 중국 그림의 특징인데 이게 안 어려 보이잖아요. 이게 안 어려 보이는데 부처님께서 이 출가하기 전 어렸을 때의 모습이어야 사실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렸다는 거.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태자 생활을 하시죠. 그 정반왕의 밑에서 태자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문유관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문 네 가지 문에서 다른 것들을 보시고 출가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보시고 농경제에서 이렇게 잠시 선정에 드셨던 경험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잠깐 선정에 들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서 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고행을 끝내셨을 때, 끝마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고행을 했던 것이 옳게 수행하는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그때 우유죽을 드시게 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로 나와요. 내가 어렸을 적에 그 농경제에서 아주 큰 양산 밑에서 평온하게 자선에 들었던 것이 어쩌면 이 몸을 괴롭게 하는 수행보다는 더 우리가 부처가 되는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렸을 때 농경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초선에 들었던 장면을 묘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자로서의 생활은 이렇죠. 저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가만히 두면 인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인도 땅덩어리가 엄청 큽니다. 그 인도 전역을 통치할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아들을 좀 내보내고 싶겠어요. 집에서 가만히 키우고 싶지.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해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보시면 이 왕궁을 3개를 지어주죠. 궁전 3개를 지어주고 날씨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날씨에 따라서 쓸 수 있게 하고 그 태자를 보필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그 야사의 출가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천신이 제가 밤에 무희와 그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유희를 즐기고 이제 다 자고 있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부분 기억나시죠? 그 어떤 처자는 침을 흘리면서 자고 어떤 처자는 발라당 누워서 자고 부정한 것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요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따졌던 그런 아름다움이 항상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또 여기서 느끼게 되시죠. 또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서도 정관왕이 출가를 안 시켜주자 이제 아버님께 가서 4가지 소원을 말하는 거죠. 보면 죽지 않게 해줘라, 늙지 않게 해줘라, 병들지 않게 해줘라. 이건 뭐예요? 아까 그 사문유관상의 3개를 봤던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지 않게 해줘라. 요것을 들어준다면 내가 출가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하고도 사실 부처님이 출가를 못해요. 출가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가를 하냐면 몰래 출가를 합니다. 이 밤에 이게 출가를 나타내요. 유성 출가상인데요. 성문을
이게 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원래는 그 쪽문으로 나가는, 그렇게 나가는 걸 묘사해 놓는 것도 있고, 이게 다른 그림으로는 어떤 그림이냐면 장면 여러 개를 묘사했는데 이게 이제 한 파트고, 다른 부분에는 이제 마부 찬타라고 합니다. 찬타가 품 안에 의복과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들고 있고, 여자 한 명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부인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정관왕이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을 시켜서 낳은 아들이 나홀라입니다. 인도말로 라울라고 이제 해석하면 장애물. 부처님께서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장애물이라고 지었다. 좀 웃기죠? 충격이었어요. 네. 내가 출가할 때 걸림돌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라울라가 부처님 나중에 10대 제자 안에 들어가요. 부처님께서 그 지방을 유행하시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 부처님의 부인이 이제 라울라에게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자마자 라울라가 부처님을 만나는데 부처님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그때 보면 굉장히 큰 교단의 우두머리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제자인 사리불한테 가가지고 얘를 머리를 깎여라, 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시켜라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삼위 스님, 예비 스님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결심을 하세요. 이 나가서 머리를 깎고, 손수 머리를 깎으시고 의복을 다 벗으시고, 이제 의복과 머리를 그 같이 왔던 찬타에게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나서 깨벗은 이제 홀몸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사냥꾼의 옷을 이제 빌려 입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부처님 수행에 들어가신 거죠. 보시면 굉장히 말라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서가모니 수행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왜 조각되어 있는 거 보면 바짝 말라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죠. 부처님께서 수행을 어떻게 수행을 하셨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홀몸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무엇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처음에는 다가마 선임,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다가마 선임을 만나서, 다가마 선임은 고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고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요런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는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덩어리인 육체를 학대하고 스스로 괴롭혀 정화하면 그 보상으로 다음 생에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생을 고통스럽게 지냄으로써 다음 생활에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다가마 선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괴로움, 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스승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이 스승이 하나는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인들을 찾아가게 돼요. 두 명의 선인을 찾아가서 이 선인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올라 있는지,
그리고 그 경지가 무엇인지 해서 같이 선정에 들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알라라깔라마는 무소유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우따까라마부터는 비상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색계, 욕계, 무색계, 국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다고 했죠. 네. 국어에 대한 것만 잠깐 하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우리가 9차 재정이라고 합니다. 이 9차 재정이 뭐냐면요. 세 개의 사선과 사무색정 그리고 상수멸정을 합한 9단계의 수행 계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색계 사선이라는 게 뭐냐면 색계예요, 색계. 색계의 네 가지. 그리고 사무색정은 뭐냐면 무색계의 네 가지. 상수멸정은 열반. 이게 멸진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욕계가 있어요. 여기 인간, 천상, 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 욕계를 벗어나면 색계입니다. 그리고 이 색계를 벗어나면 무색계예요. 조금 더. 색계, 무색계. 그리고 이 무색계를 벗어나면 이제 상수멸정입니다. 그래서 색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초선, 1선, 2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구분합니다. 수행 계위라고 했죠. 수행 계위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이 잘 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욕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여기보다 지금 높은 건 뭐예요? 유격천이죠. 천상. 인간보다 약간 높은 건 천상. 천상에서 더 높은 것은 뭐냐면 색계 사선 그리고 무색계 사선 그리고 상수멸정.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의 최고의 계위가 이 상수멸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색계 사선은 어떤 식으로 되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리고 즐거움 희락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여기까지 욕계예요. 여기까지 욕계고 그리고 여기가 색계
무색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일으킨 생각과 의도적 행위, 희열, 즐거움이 어떤 식으로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계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침사희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초선에는 다 있는 상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즐거움이 다 있는 상태고, 사선에는 다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으킨 생각이 있고 의도적 행위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색계의 일서, 색계의 초선에 있구나 라고 이게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도 깨달으시기 전에 초선에 머물러 있었다, 2선에 머물러 있었다, 3선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의도적 행위를 벗어난 이런 식으로 경전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을 이렇게 다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공무변처가 돼요. 공무변처는 뭐냐면 이 색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색계에 대한 색계를 초월하고 공간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계속 관하는 것이 공무변처예요. 식무변처는 이 공간은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초월해서 차원을 초월해서 의식은 끝이 없다. 무소유처는 뭐냐면 식무변처의 의식은 끝이 없다를 초월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그리고 상수멸정.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타카 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를 만났다. 근데 알라라 깔라마는 이 무소유처에 있던 사람이고, 무소유처를 이제 체득한 사람이고, 우타카 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상수멸정 바로 밑에 단계와 밑에 단계를 체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최고의 계위에서 바로 밑에 계위를 우리가 체득을 하고, 그 체득을 한 뒤에 이 우타카 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가 부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와 똑같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지혜를 얻었으니 나와 함께 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 교단을 다스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주를 보통처럼 하잖아요. 안주를 하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른 수행을 하러 떠나신 거죠. 왜 그랬냐면 여기까지 이 무색계 사선 욕계부터 여기까지는 윤회를 합니다. 윤회라는 것이 결국 끊기지 않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고통이 계속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결국 체득을 했지만 이 선정에서 나와 보니 결국 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윤회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염호.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명의 선생을 만나고 이 비상비비상처까지 깨달았지만, 이 계위에까지 올랐지만 이 법의 이 선정에서 풀려나니, 이 선정 수행에서 풀려나니 나라는 것이 결국 존재했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다 깨달은 뒤에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 고행주의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뭐 인도에 깨먹고 다니는 수행자들이 많지만 그 당시부터도 굉장히 고행주의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행을 하러 혼자 숲으로 들어가십니다.
고행에 관한 얘기는 조금 쉬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 네. 우리가 뭐 저도 사실 함부로 뭐 이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걸 아직 체득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삼순열정,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 바로 밑에 단계에까지 깨달으셨지만 부처님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라는 부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한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머릿속으로. 물 속에 있는 젖은 나무 토막, 물 밖에 있는 젖은 나무 토막, 그리고 물 밖에 있는 마른 나무 토막. 그럼 당연히 물 밖에 있는 마른 나무 토막이 잘 타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물과 젖었다라는 의미가 육체적 쾌락과 감각적 쾌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물 밖에 있는 마른 나무 토막이 돼야 된다. 이건 뭐냐,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을 벗어난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수행이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고행을 하시는 거예요. 고행은 어떤 고행을 하시냐면, 경전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고행이 나옵니다. 적게 먹는 고행과 숨을 참는 고행, 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여기 묻죠. 부처님은 적게 먹는 고행을 하셨는데 왜 스님은 몸이 이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한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보통 다 이런 거예요. 체질이에요. 그렇게 사실 또 스님들은 초식만 한다던데 왜 이렇게 찌는 거냐. 잠깐 웃는 소리로 하고 넘어가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별명이 아니라 코끼리, 그렇죠. 말, 소 이런 거 다 초식동물입니다. 네, 등치가 크죠. 네, 제가 많이 먹어서 그래, 아직 식욕이 안 끊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고행을 하시냐면, 숨을 참고 음식을 적게 먹고 고행을 하세요. 그래서 숨을 참을 때는 힘센 그 사람이 와서 창자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음식을 적게 먹는 고행을 할 때는 백가죽을 만지면 등가죽이 만져지고 등가죽을 만지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랐다는 이야기죠. 말랐다는 이야기고, 또 그 몸을 이렇게 털어내려고 이렇게 몸을 털어내면 이 영양분이 없어서 몸에 있는 털이 이렇게 하는데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고, 오줌을 누려고 몸을 일으키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르엘라의 숲에 가서 6년간을 고행을 하십니다.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자 보죠. 이 도살용 칼로 배를 도려내듯이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라고 이제 숨을 안 쉬는 고행과, 그리고 음식 때문에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백가죽을 만져야 하자면 등뼈가 잡혔고, 그리고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고,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난 뒤에 6년째죠. 6년째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3세,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에 어떤 수행자들도 지금의 나보다 고행을 많이 했고, 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할 수행자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면, 자, 그러니까 구차재정에서 최고의 바로 밑에 계위까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셨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6년간 고행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수학이 없으셨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리턴, 그냥 거기 가서 살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6년간의 고행을 끝나시고 나서 이런 사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행을 할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했던 사람도 없는데, 그럼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또 고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농경제의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이거 뭐 영화로 보면 아마 오버랩이겠죠. 이렇게 싹 스쳐나가는 그 어릴 때의 광경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게 될 텐데, 부함과 함께 참석한 농경제에서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겼을 때, 그때 본인이 초선에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었지.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욕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입구가 아닐까라고 사유를 하시고 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중도의 개념이 나와요. 네. 중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나온 중도는 우리가 중간에서 나온 팔부 중도랑은 좀 다르고, 어떤 중도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쾌락, 그 사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수행은 이런 것이구나. 이 양극단을 다 떠난 곳에 올바른 수행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추스리기 위해 수졌다 한테 가서 우유죽을 드시죠. 이 우유죽을, 그래서 요즘도 그 성도제일날 그쵸, 성도제일날 저희가 철야 정진을 가끔씩 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라서 안 했는데, 성도제일날 새벽에 넘어가는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그 시점에 같이 우유죽을 한 그릇씩 먹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같이 참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유죽을 먹고 몸을 추스리세요. 그리고 나서 선정에 드시고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때 이 당시 인도의 고행하는 분위기가 아주 줄을 이뤘다고 했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비구와 함께 이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 극한의 고행을 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저 대단한 수행자다, 이렇게 막 추앙 많았겠죠. 근데 그 수행자가 어때요? 하루날 딱 일어났더니 갑자기 우유죽을 막 먹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바라보냐면, 그때 시달타는 타락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행을 같이 하다가 고행을 벗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쾌락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유죽을 먹고 몸을 추스리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요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딱 깨달으신 이후에 이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설법을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려고 해요. 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다 욕심에 가득 차 있죠. 가래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법을 설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설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설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그걸 들은 범천이 우리 법당에 가시면 신중단에 모신 신들입니다. 네, 그 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중단에 절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범천이 부처님을 설득해요. 부처님, 누군가는 알아들을 것입니다. 조금 설법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나뭇가지에 대한 비유였죠. 이번엔 연꽃에 대한 비유인데요. 세 가지의 연꽃이에요. 자, 이게 수면 이런 거 보고, 여기를 진흙이라고 보죠. 그러면 같은 연꽃이 이렇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연꽃은 물 속에서 피고, 어떤 연꽃은
수면 가까이서 피고 어떤 연꽃은 수면을 지나 태양 가까이에 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에게 내가 설법을 해봐야 이 법을 알아듣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똑같이 이 진흙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에 수면이 간신히 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수면 위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누군가는 내가 법을 설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법을 해야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러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청년이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담겨 그 속에서만 자라고 물의 표면까지 나오고 물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욕심을 뚫고 나와서 나의 법,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러 가시죠. 누구에게? 처음에 두 명을 찾으세요. 우타카라마부타와 알라라 깔라마. 왜냐하면 제일 그래도 자신의 깨달음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때요? 설법을 하면 바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꽤 크겠죠. 찾았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들을 찾자 범천이 세종께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같이 고행을 했던 오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시죠. 그래서 설법을 하려고 이제 세존이 이렇게 오비구들한테 걸어가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은 타락한 고타마 시타르타가 왔다. 우리 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어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딱 오니까 오면 막 빛이 나고 깨달으신 게 딱 보이고 이러니까 어때요?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가서 자리를 깔아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비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초전법륜 처음에 그 법문들을 설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계속 많아져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반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부분 그 사리불이랑 목건년이라는 그 부처님의 제자 두 명이 승달이 될 때 맨 처음에 오비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50인이 들어오고 또 500명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사리자와 막갈리나 혹은 목건년이라고 합니다. 사리자와 목건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 사람 두 명이서 500명의 그 500명에 달하는 어떤 한 교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교단의 교주겠죠. 그 사람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옳게 지도해줄 지도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떠나가자. 미련 갖지 말고 떠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 그 본 것처럼 저기 사리자랑 목건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승비구라고 합니다. 마승비구가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여곱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저 사람이랑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당신들을 제자로 받아줄 수 없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서가모니 세존이시다. 가서 그분께 제자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습마승지 위의라고 해요. 이 배울 습자입니다. 이 마승비구의 위를 배워라 라는 얘기인데 이 불자로서 좀 알아두면 좋을 덕목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가 뭐냐면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를 잘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모습 자체에 막 환희심이 나서 내가 불교를 믿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게끔 하라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의 모습과 똑같죠. 깨달으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가서 막 자리도 깔아주고 인사도 막 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 생활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 중간에 초전 법륜에 관한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그 책으로 같이 우리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책을 제본을 좀 맡겨서 그걸로 수업을 한 며칠 정도 같이 할 거고, 그 대신 그때는 좀 이제 읽어 오셔야 됩니다. 며칠간 할 거고 하니까 그 설법에 관한 내용은 잠깐 넘어가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훈을 남기시죠. 유언이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지금 수비자서 뒤편, 그러니까 그 맨 뒤에 가보시면 열반상이 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열반상을 보시면 발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져요. 발을 양 발을 이제 이렇게 내보이시고 있잖아요. 보통 이게 돌아가시면 어때요? 다 덮죠. 근데 여기까지만 덮고 발을 이제 안 덮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가설입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히 딱 나온 경전이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부처님께서 양쪽 발을 내보이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누구한테 내보이셨냐라고 하면 가섭존자한테 내보이셨다고 해요. 가섭존자한테 왜 내보이셨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교단을 다스려라는 어떤, 교단을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냐면 두 발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고 나갈 것이냐 라는 게 그 두 발이 뭐냐면, 하나는 수행, 하나는 부처님 법. 부처님 법과 수행을 의지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 중간에 제가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전법을 하러 나가라고 해요. 이렇게 법을 알리러 나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명 이상 같이 가지 말아라라고 해요. 혼자서 따로따로 가고, 그리고 그 지방에 갔을 때는 그 지방의 말로 교화하려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화를 다 하고 나중에 참 승단이 굉장히 커졌죠. 커지고 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처님의 법, 그러니까 오늘 배운 그 중간에 설법하신 그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책에 보시면 4챕터입니다. 4챕터 한 번씩, 다음 주 내용이 좀 어려워요. 4챕터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